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파도 소리 참 좋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그리고 또 절벽에 저 파도가 부딪혀 가지고 하얀 거품 내는 거, 저걸 보고 해중추라고 한다던데, 저런 걸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근심 걱정을 저런 파도에다가 다 집어 던지고 뿔뿔이 흩어지게끔 저렇게 하는 것도 정신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봄 기운이 완연한 이 부산 앞바다입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저렇게 파도를 보니까 참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저는 저 파도 소리를 볼 때마다 항시 그 소리에 대해서는 저 소리를 듣는 주체가 누군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귀가 듣는가 아니면 누가 듣는가. 귀가 듣는다면 이 귀가 상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내가 상쾌해진다, 마음이 톡 뚫리는 것 같다, 마음이 시원해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귀가 시원해진다, 이런 것보다도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귀가 주체가 아니고 마음이 주체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느 30대 고시 공부할 때 이 소리에 상당히 민감할 때가 있었어요. 사람이 예민해지니까 공부가 이제 시험이 곧 닥쳐 있으니까 예민해져요. 그러니까 요만한 조그만 소리에도 집착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공부할 때 그 고속도로가 이제 가깝다 보니까 차 소리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 철물점에서 스티로폴 두꺼운 걸 사가지고 창문에다가 창문을 막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래도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더 샀어요. 사가지고 2개를 막았는데 그래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그 방에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부가 잘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 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스티로폴 2개를 댔는데도 소리가 들려가지고 공부를 못했던 그 건너방에서 공부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참 그때 희한한 거를 느꼈습니다. 이게 무슨 조항인가. 그러니까 사람이 뭐에 몰입을 해버리면요, 이런 소리에 예민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귀가 듣는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귀가 들었지만은 내가 그거에 대해서 집착을 안 해요. 예민하게 느끼질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는 이게 마음의 이 조화가 참 오묘한 조화를 부리는 그 주체가 뭔가.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해야 되는지, 본성이라고 해야 되는지, 자성이라고 해야 되는지, 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는 뭔가가 있다. 그거는 좀 느껴봅니다. 제가 49살 때 병원의 중환자실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내 실핏줄이 좀 터져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돈이라는 거에 집착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스트레스가 때문에 실핏줄이 터졌는데 응급실에 저녁 때 가니까 CT를 2번 찍었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제 환자복 주고 수술실 거기에 그냥 이제 눕혀버리는 거예요, 침대에.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8시쯤에 일요일인데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수술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타구니 쪽으로 조영제를 넣었어요. 그게 이제 이 뇌혈관을 3D로 입체감 있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입체감 있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수술을 하기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런 이제 혈관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집게 튤립인가요? 그걸로 이제 찝는다 이거예요. 혈관을 이렇게 부풀리고, 그게 안 되면 이제 이거를 두개골을 연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수술이. 그냥
조영제만 이렇게 해서 뇌혈관 보고 피가 나온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피가 나온 부분이 못 찾았어요. 근데 그 전날에는 분명히 피가 나왔는데 그 하루 지나니까 잠자고 나니까 피가 혈관이 스스로 먹었다 이겁니다. 드문 케이스인데 이런 케이스가 있기는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중환자실에서 계속 있어야 했어요. 근데 중환자실 들어가 보니까 앞줄에 5명, 내가 있는 줄에 5명, 전체가 한 10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앉아서 밥 먹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코로 해가지고 이렇게 간신히 미음을 넣어가지고 먹는,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제 줄에 있는 한쪽에서는 항상 하루에 면회가 한 번 있는데 막 따님이 들어와가지고 좀 곡기를 끊어버리니까 어머니가 제발 좀 나 죽는 걸 보려고 그래 하면서 막 먹으라고 그렇게 사정하면서 울먹이는 거예요. 근데 중환자실에서 나 혼자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는데 그것도 배가 고프더라고요. 한 그릇만 먹으니까. 그래서 한 그릇만 더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허가를 받아가지고 2그릇 먹었다니까요. 중환자실에서 이게 뇌 열고 뭐 이런 사람들 앉아있는 그 누워있는 자리에서 저 혼자 앉아가지고 밥을 2그릇씩 먹었으니까 이게 도저히 있을 때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정을 해가지고 좀 일반 병실로 내려가게끔 해달라. 나는 괜찮다. 나 이렇게 밥도 잘 먹고 그런다. 그랬더니 안 된대요. 이 뇌혈관을 다친 사람은 정상이 아니래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중환자실에 있다가 그나마 해준 것이 준중환자실로 가게 됐다는 거죠. 준중환자실에 가니까 2인실로 가게 됐어요. 2인실을 가게 되는데 같은 방 이제 동기가 한 분이 미리 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뇌졸중으로 오셨어요. 피가 찐덕찐덕 해가지고 그분 스스로 살려고 왔대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웠다 하더라고요. 하루에 2갑씩. 그러다가 이제 건강에 이상이 오니까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끊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끊다 보니까 공황장애가 오더래요. 저는 그래서 공황장애가 뭡니까? 정신적인 뭐 이런 거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런 이 심장 같은 거 이런 것도 찢어지는 고통 막 이렇게 신체에 그런 고통이 온대요. 실제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게 진짜 환상 속에 있는 고통인지 근데 그런 고통이 온대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래나 저래나 고통받으니까 그러면 담배 피소 이렇게 하다가 그거를 피게 됐는데 결국은 이제 뇌졸중이 온 거죠. 그러니까 피가 찐득찐득한 것이 오히려 뇌출혈보다 더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평생 관리를 해야 돼요. 약을 먹고. 그러니까 저같이 뇌출혈 한번 터지면은 그거 하나 이제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도 새벽에 이렇게 묵주를 돌려요. 사모님이 이제 천주교 신자니까 그런 묵주를 주고 가니까 묵주를 돌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포스가 있고 임원으로서 딱 포스가 있어도요. 생사의 길목에서는 누구나가 약한 양이 되는 거죠. 어린 양이 되는 거죠. 죽는다 생각하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렇게 무섭고요. 저 거품같이 착 쳐가지고 거품 한순간에 탁 쳤다가 또 꺼져버리잖아요. 한순간에 쳤다가 꺼져버리고 한순간에 쳤다가 꺼져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지금 산다고 하지만 한 번 죽어버리면은 또 언제 기약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사람이 이런 일이 한 번 있으면요, 생사의 경계에 한 번 있게 되면요, 웬만한 거에는 이제는 집착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놔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도요, 그게 본능의 마그마가 어마어마하게 무섭다 보니까 그게 지워질 수 없는
것 같다는 겁니다. 웬만해서는 그거를 뚫어버릴 수도 없고, 그거를 없애버릴 수도 없고, 지워버릴 수가 없는 그런 마그마더라. 마그마가 그렇게 끓다 보니까 또 살만하면은 다시 또 이제 집착이 되고, 또 그런 욕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욕구가 생기게 되고, 욕정도 생기게 되고, 그런 에너지가 다시 생기더라, 이럽니다. 그 당시만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두 번 다시 술 같은 거 일체 먹지도 않고,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살이라 이렇게 했지만은 또 건강에 다시 돌아오면은 다시 술 한 잔씩 먹고 싶고 또 하고, 그러니까 즐거움도 추구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조변석게 합니다. 본능이 저렇게 꿈틀거리고 역동적으로 저렇게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부처님 같은 현자는 진짜 대단한 분이다. 대단한 분이다. 마지막에 그 관문을 갈 때도 그 집착, 우울, 욕정 이런 것이 전혀 의미가 없게 돼버렸다잖아요. 그 정체를 알아버렸다고 합니다. 그 정체가 결국은 시드는 거다 이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 찾아와도 나중에 보면 노파의 모습일 것이고, 아무리 이렇게 즐거웠던 내가 집착하고 추구했던 그 물질도 한순간에 저런 거품으로 화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져갈 수가 없어요. 가져갈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고, 단지 좋았다는 그 느낌, 그거 하나. 그런데 그게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애에 불과하다. 갈이라는 거는 갈증난다 할 때 그 갈자라고, 갈자입니다. 그러니까 갈구하고 갈애, 그런 거 집착하는 거, 욕정, 욕구 이런 거는 다 목마름에 갈증을 잠시 해소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갈증이 해소된다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게 아니고 다시 또 갈증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계속 그게 영원히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저 거품이 계속 영원히 반복되듯이 저런 거를 생각을 해볼 때 생사를 항시 그 경계선에서 우리가 절벽, 지금 발 한 걸음만 뛰면은 절벽 아래로 떨어진다. 저 바닷물 속으로 떨어진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항시 살아야 된다라고 현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보지를 못하잖아요. 아니, 눈에 있는데 뭐가 안 저게 이렇게 있는데 아니다고 하느냐. 보이는데. 또 현자는 자꾸 보이는 게 아니다. 그게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보이는 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게 착각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해하지 못할 그런 말들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깊이가 없으면 알아먹기가 힘들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은 생로병사의 과정을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살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닥쳐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힘없이 저렇게 거품처럼 찰싹 부딪혔다가 꺼져버린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요. 그 사람의 흔적을 알지를 못한다. 단지 그랬는가,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오늘도 언론 기사를 보니까 3살, 5살 때 이렇게 집을 나가버린 어머니가 그 어린아이가 60이 됐는데 그 60이 된 남동생이
저 바다 나가가지고 외양선언 하다가 배가 침몰해가지고 보상금을 받았다 이거예요. 보험금을. 그리고 그게 이제 한 3억 원이랍니다. 근데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상속인이 어머니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60년 만에 나타나서 내가 받겠다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키워준 사람은 고모였고 할머니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이제 그 돈은 내가 받을 돈이다 라고 했다고 그래요. 야,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집착, 이게 본능이다 이겁니다. 본능의 마그마에 그렇게 끓고 용광로처럼 끓고 살다 보면은 그 허무함이라는 게 얼마나 심할까. 결국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항시 외롭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외로움의 끝이 어딜까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무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항시 해봅니다. 그 집착, 우울, 욕정 이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결국은 그거는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해주는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오매불망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도 이 건강이 허락되는 이 잠깐 사이에 해결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수행이 필요하고 그 수행의 힘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고행은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참 지혜롭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산에 가서 수행자만이 이렇게 해탈을 하는 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항시 부처님 같이 이렇게 살려고 하고 또 하느님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처럼 살려고 하는 그 자세로 살아버린다면 그게 곧 수행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능의 마그마 참 무서운 말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독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